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흔히 무슨 장? 사랑장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까지 있는 길지 않은 장인데 우리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은사의 최고봉을 지향하라. 은사의 최고봉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도록 힘쓰라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아무래도 너무나 소중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록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땅 위에 믿음의 본질이 변화되고 바른 길 걸을 수 있도록 귀한 족적을 남기려 시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에 우리의 편견과 생각과 판단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 받아 그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100분의 1,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을 향한 방향성을 찾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마다 놀라운 은사의 최고봉들이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쓰는 바울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두 가지가 참 많죠. 무엇과 무엇이 많습니까? 은사가 많고 또 문제가 많고, 그렇죠?
예, 우리가 십자가 달고 성도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이기만 해도 말이죠.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러한 복음을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찬양하는 이러한 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거룩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가 성도라는 이 이름표를 달고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묶어주셨고,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를 묶어주셨고, 그 공동체 안에서 구역구역을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순종을 따라서 만나게 하셨는지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모였는데 공허합니다. 모였는데 공허해요. 시간은 보냈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구역 식구들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여기 보세요. 각각 다양한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모양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분에게는 이러한 색깔이 있고 저분에게는 저러한 색깔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이러한 탤런트가 있고 저분에게는 저러한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깊은 침묵 가운데 그러한 깊은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잘 전하고 어떤 분들은 섬김을 잘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섬김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완전한 그 선을 이루도록 합력해야 되는데요, 이 다양한 은사가 쪼개지고 나누어져서 이것이 핑계거리 되고 판단거리 되고 심판거리 될지언정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은사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13장 우리가 이 사랑장이라고 말하기 전에 은사장이라고 말하는 1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12장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14장까지 연결해서 그 은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3장을 끼워 넣으셔가지고 그런데 너희들 은사 중에 최고는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12장 우리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31일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해놓고 13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신적 사랑은 하나님만 아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의 명령을 주셨어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뭐냐?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게 못 살아요. 거룩한 삶을 못 삽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생각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악에, 우리의 부끄러움에, 우리의 부족함에 그러한 것들이 나를 좌우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동일한 거룩을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거룩과 너의 거룩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안 되지만 한번 해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실 수 있도록, 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악의 꼬리들이 잘라지고 이 죄악의 때들이 벗겨지고 찌꺼기들이 깨어지고 우리들의 악습관에 이러한 이 모양으로 뒤집어 쓰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깨어지고 점점점 거룩의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사랑 이것은 이 은혜요, 은사인데요, 은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은혜와 은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는 그저 주시는 것만 받아도 아멘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기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은사는 달라요. 은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따는 거, 자격증 따듯이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는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카리스와 이 은사, 카리스마는 분명하게 달라요. 카리스마는 은사인데 그 은사를 드러내고 영향력을 끼쳐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은사는 사명이에요. 은사는 사명입니다. 은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즉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아가페를 말할 때에 이 사랑이라는 말도 역시 카리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은혜, 사랑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준비되고 자격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랑, 카리스라고 쓰임 받았을 때에 성경,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표현한 것은 아가페,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쓰이는 말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암송하고 묵상할 것 같이 이렇게 날마다 우리 입술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사랑은 없는 것을 채웁니다. 사랑은 부족한 것을 넘치게 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없는 것을 채우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앞에 서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사랑에 대한 그 단어적인 의미를 좀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말씀드린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신적 사랑, 즉 희생적 사랑이에요. 희생적 사랑, 주고받는 이러한 그걸 뭐라고 하죠 요즘에? 주거니 받거니, give and take의 사랑이 아니라요, take이 없어도요 기브만으로 충분한 것이 이 하나님의 아가파오라고 하는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적 사랑은 신적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는 그 사랑, 우리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 뭐냐? 바로 이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은혜 말씀드렸죠. 카리스, 이 은혜와 이 사랑이 같이 나아갈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오늘 그것도 우리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역 예배에서 나누게 되는 공과는 이 13장의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이렇게 좀 토막내고 있는데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가르침보다는 사랑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본질을 깨닫는 것도 너무나 소중해요. 왜냐하면 이 본질,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이 불분명하면 한국의 법을 지킬 이유가 불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어야 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나를 살렸음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은 이 사랑을 왜 해야 돼? 왜 내가 희생해야 돼? 왜 내가 손해봐야 돼?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요. 그러한 궁금증을 애시당초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제일 첫 관문은 무엇이냐? 사랑의 정의. 사랑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사랑은 세상에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용어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 한번 가서 볼게요. 사랑이 무엇이냐?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4장 16절. 아니네요. 네, 본문을 잘못 기록을 했네요. 네, 갑자기 좀 뭐가 엇갈리는데.
네, 아니에요. 요거는 좀 스킵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우리가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한 것이 어디에 것을 해석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을 다시 요한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안에서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영적 혈통이 우리에게 이어졌다면 무엇이냐? 우리도 그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격적인 혹은 우리들의 배경적인 모든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냐? 통틀어서 우리의 영적 존재로 우리가 돌아가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현장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성도됨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하나님을 사랑이라라고 말했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서 지어지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에게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율법은 저들의 이 판에 새겨진 글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되어진 어떤 것을 지킨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지켜졌느냐 하는 그러한 고민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한번 가서 볼게요. 보기가 겁나는데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성이라는 말은 채워졌다라는 말이에요. 충만하다, 채워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기초적인 말씀을 세워 놓으신 것이 율법이라면은 그 기초적인 율법이 완성된 그 자리, 그 꼭대기가 어디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사랑해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가족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와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귀막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요. 억누르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감동을 따라서 찬송하고 모여서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며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 사랑은 날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확장적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이 사랑이 내 것인 줄로 알고 여겨져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나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나를 봐주세요 라고 말하면 나를 채우기 위한 사랑이 된다면 얼마나 비좁은 사랑이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 구심적인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채우고 내 안에 와야 만족하고 내가 잡아야 좋고 내 하나님일 때에 살아계신 것 같고 내 하나님일 때에 내가 따를 것 같은 그러한 작은 믿음이죠. 좁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적 복음은 이 구심적 복음이 아니라 원심적 복음이라 그랬어요. 나아가고 흩어지고 내 차를 펼쳐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복음이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래야 해서 기도할 때에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들을 살려주세요라고 쓰임받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사랑의 기도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자꾸 유대인의 역사라고 이렇게 제한시켜버리고 싶으냐면은
알아요. 부끄러움을 압니다. 그들이 부름받은 자체가 너무나 거룩하고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착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 이 성민사상 선민사상에 젖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택하신, 이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도구로서의 선택이지 목적적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나를 택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도구로서의 선택이, 목적적 선택이 아니라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수차례 들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무엇입니까? 말라서 아들, 나는 75세가 되어서 나는 마른 장작 같고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이루리라, 이것은 세상의 계산법에는 맞지도 않는 그러한 축복을 주세요. 와, 세상에. 근데 우리는 그걸 알죠. 어떻게 합니까? 민족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받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란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돈은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는 것은 이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왕국에 대한 소망, 작게는 이 다윗을 통한 이 시온산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지만, 넓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예루살렘의 그러한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이 복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축복은 아브라함을 향한 복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의 관점은 이미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써서 이 세상이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오해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하시고 나를 출애굽시켜 주신 나의 하나님에 갇혀 있잖아요. 물론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공허한 이름은 더 의미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사랑, 성육신적 사랑은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복, 이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이 하나님의 신적 이 축복을 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살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고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 여기에 고여서 썩어지도록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받았으면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리운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자 아주 법으로 만들으셨습니다. 율법으로 만드셨어요. 내 이웃을 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10가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은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거예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율법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실 때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봤지? 천국 너희가 내가 얘기하는 거 들었지?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완성을 사랑의 실천으로 말씀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 완성이 결국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누가 말했나? 이게 아니라, 왜 자꾸 이것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반복하냐면은, 그럼 나는 뭐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너무나 감사하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갇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느냐. 구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눔이에요. 순종입니다. 내 자리를 떠나야 모일 수 있는 자리가 구역의 식구들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 주관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들을 여러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듣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보자 실천하는 자리가 구역의 본질이에요. 구역 식구들 모여서 잘 먹고 뭐 이렇게 친해지고 그러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역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완성이 작게는 이 구역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크게는 우리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실천적 사랑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계산에서는 안 나와요. 계산에서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련회 이 가족 캠프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 좋은 평가와 기대가 있으므로 이것을 매 2년 경년마다 했으면 좋겠다 했지만은 이거 한번 건너뛰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 이어서 바로 올해까지는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이 덜컥 이 재정을 들여다보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하면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계산하면은 안 돼요.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이 금액, 이 재정이 없어서 우리가 점심 굶는 거 아니고 이거 없어가지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든 식구가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말씀을 받았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거기서 한 마음으로 한 단어라도 듣고 오자. 한 단어라도. 그 한 단어가 1,000만 원의 가치가 나는 있다고 봅니다. 한 단어가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은. 물론 우리가 계산해서는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지금 20주년 선교사 파송한다고 하는데 이 선교사 파송할 상황은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해오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 헌금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채워줘서 맨날 교회에 손 벌려요.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때에 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교회 헌금이 줄고 우리 지금 요즘에 말도 못하겠어. 그래서 미안해 하고 선교사 후원하던 걸 뚝뚝 끊어가면서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 저는 이게 바뀌었다고 뭔가 착각하고 있다. 교회가 헌금을 안 해서 재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재정을 제대로 안 쓰니까 헌금을 안 하지. 나는 건축금 헌금을 했는데, 나는 선교 헌금을 했는데, 나는 구제 헌금을 했는데 이것이 거기에 쓰이지 않고 자꾸 급한데 우선 쓰고 급한데 저렇게 쓰고 하니까 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셔서 했는데 그렇게 안 쓰면은 나는 할 필요가 없지 라고 자꾸 위축이 되니까는 헌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당연하다. 그러니까 헌금은, 재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제목대로 하셨으면은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좋다. 저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일회교회에 시도를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손대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선교 헌금은 선교에 쓰게 합시다. 다른 데 급하다고 손대지 맙시다. 제 착각이었죠. 그러면은 선교를 위한, 복음을 위한, 최소한 우리가 먹는 거 말고 이웃을 돕는 거 말고 우리 교회 가꾸는 거 말고 이거 말고 복음 증거하며 선교하는 일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될 것인데 그런 일을 위해서 그래 다른 데 안 쓴다고? 그러면 제가 선교할게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비가 넘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선교비 계속 모자르다 그런 것이죠. 그럼 뭐가 문제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은 뭐가 문제지? 혼란스럽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했으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단어로 늘 쓰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예요. 은혜.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준비되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 생각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고 딴수가 자꾸 보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부끄럽지만 찬송하게 하시고 두렵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 은혜,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고는 싶은데 내가 아직 술을 못 끊었어요. 술 끊고 갈게요. 내가 아직 담배를 먹어요. 요거 다 끊고 갈게요. 가서 냄새 나는 거 안 좋잖아요. 이 굉장히 나는 좋은 사람으로 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패 끼칠까 봐 내가 좀 좋아지면 그러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좀 생활이 피면은 갈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좀 양심이 살아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끊고 교회에 오는 질서는 아니에요. 우리 죄가 해결이 돼서 오는 거는 아니에요. 와서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을 알아가면서 깨달아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지경까지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내가 자를 수 없었는데 내가 끊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최근에 들은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직접적인 간증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말 냄새가 싫더래요. 냄새가 싫더래요. 그런 거 체험해야 돼요. 냄새가 싫어지는 거죠. 우리가 변화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눈 한번 질끔 감으면은 조금 대박 날 수도 있고 더 많이 벌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택하는 거죠. 은혜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결단의 삶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 공과의 제목이 은사의 최고봉을 지향하라. 지향.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뛰어가라는 이야기, 지향하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최고봉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분들, 섬기는 그 마음이 가장 소중한 마음이에요. 직분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드러나는 맡은 바 직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가리워졌어도 드러나지 않아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이 은사 중에서는 최고의 은사. 은사 중에서는 최고의 은사. 그러므로 우리 일일교회는 이 사랑의 은사로 가득 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새벽에 우리 성도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주제들이 있을 때 단어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우리 전체 성도를 위해서는 성경 시편에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그 의미는 그거예요. 아침에 이 잔잔한 이 새벽에 이 잔디밭에 보면은 안개 끼듯이 이 새벽 안개가 쫙 올라오는 그런 이슬을 말하는, 숫자적인 확장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슬이 그렇게 아침에 이렇게 피어나오지만은 결국은 이 태양이 잠깐만 떠올라도 바싹 마를 그러한 이슬이지만은 그런 희생을 통하여서 잡초가 푸르름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마른 땅이 적셔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말해요. 자기 자신이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뻔히 알아요.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피어오르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화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일회교회를 채우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구역에도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흉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이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깨트려지고 벗겨지고 벗어버리고 해서 하나님의 그릇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하려 한다면은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한다고 하잖아요.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마음을 주시면은 먼저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부터 강도사, 부목사, 선교사로 섬겼던 그 교회의 교회 그 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가 아주 간단한 거였는데 정말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그 방향 나침판처럼 되었어요. 뭐냐면은 서로 사랑, 먼저 사랑, 멀리 사랑. 예.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 그렇게 헌신하였던 그 교회의 분위기가 생각이 납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받아야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았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한 사랑, 두 번째는 용서의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이죠. 용서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를 따르자면은 심판이고 멸망이고 죽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제2의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제2의 아담이 한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지금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정말 어떤 정신 나간 뉴스 요즘에 보면은요,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 같은 것을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지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도대체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노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방비에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쫓아가서 때리고 죽이도록, 그것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의 길을 걸어도 어려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받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 흔적들이 남지 않고 뭐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공동체라면은 오늘 이 사랑은 우리에게 더욱더 가치 있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랑이 있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기꺼이 들어갔죠. 그래서 한동안 제가 청소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찬양도 하면서요. 근데 그것이 조금 더 담대해지면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어떤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건져 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역지에 있을 때는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하지 않으셔야 내가 죽습니다.
나를 거기에서 드러내지 않으셔도 나는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않으셔야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조금 극단적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물며 나 같은 것을 사랑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그 사랑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에 대한 본질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으며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 아니 해야만 되는 존재임이 깨달아질 때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있는 천사의 말과 방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고 나타나신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은사 안에 가려져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사랑의 존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대에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고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의 사랑이 그런 것이냐?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나도 예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우리 회개의 출발점이 되는 귀하고 깊은 사랑이 구역마다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구역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동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들이 지금까지 계속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구역이 모이면 이제는 어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뻔히 보입니다. 그러한 익숙한 자리 또 가야 될까요? 또 모여야 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다시 이 가을에 허락하신 우리 구역에 사랑의 불씨가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이러한 섬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구역이 아름다워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사랑의 씨앗이 떨어지고 사랑의 씨앗이 깨지고 사랑의 불씨가 터지고 그래서 우리 구역을 통한 아버지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기왕이면 최고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넘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구역에 이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서 나타날 역사를 기대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구역을 섬기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하신 주의 백성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익숙한 자리를 내려놓고 아버지 필요한 자리를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랑의 종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아버지 존재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은사, 사랑을 받게 하셨사오니 이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안에 갇혀있지 아니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구역 식구들, 영적인 가족들,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 아버지 저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손 내밀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 구역을 통하여서 이레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무한 사랑을 받고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입씻고 살아가지 않도록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 백성 만드신 생명 사랑 받았음에도 없는 것처럼 침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어서 네가 이 사랑의 증인이 되어주지 않을래? 네가 그 구역에, 그 교회에 이 사랑의 이슬, 아침 이슬이 되지 않을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완성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 택하신 구역마다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사랑의
불씨를 이레교회 구역을 통하여서 퍼뜨려 주실 줄로 믿사옵고 순종을 약속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신적 사랑, 성육신적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이제 내가 신적 사랑을 하며 성육신적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니 나는 할 수 없지만 순종하여 내 익숙한 자리 떠나 순종으로 하나님 명령 따라 이 사랑의 길에 들어섭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날마다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모이는 이레교회 모든 구역 위에, 이레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의